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장 불자가 지녀야 할 4가지 서원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10장에서 법신, 화신, 보신에 대해서 배우셨죠. 법의 몸, 그리고 변화하는 몸, 그리고 과거의 몸, 이런 뜻이에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잖아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그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은 분들. 근데 깨닫기 전에는 업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평범한 인간들은 법으로도 살아가지만 업으로 주로 많이 살아가죠. 근데 하여튼 인간이 죽어서 이제 육신은 다 4대 원소 흩어져 가지고 이제 다 자연으로 들어가고 영혼이라는 것이 이제 남아 있는데 영혼도 이제 헐헐 허공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근데 허공에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지냐면 이 법으로 흩어지는 게 있고 업으로 흩어지는 게 있어요. 또 원자의 윤회란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는 것의 결과로서 말하자면 법으로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의 법이 이제 다시 인간의 인원을 받아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또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고.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걸 법이라 한다면 부처님 법처럼 깨끗한 법이 아니라 이렇게 더러운 법도 있고 깨끗한 법도 있고, 그러니까 중생의 법, 그것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모의 인연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 업대로 몸을 받고 과거의 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인연 따라 변화하는 몸을 놔두는 겁니다. 근데 선지들, 진리를 깨달은 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법을 전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 중생들이 이 업으로 지은, 그 업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지, 행위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기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만 법을 깨달아라. 법을 깨닫기 위해서 이 6조 해능스님이 알기 쉽게 법을 전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결국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그 마음 자체를 얘기합니다. 청정해요. 또 화신이라는 것은 청정한 마음이 이제 어떤 인연을 만나도 전부 그대로 투영해 주기 때문에 다 모든 걸 살려줄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기록이라 할까, 경험이라 할까, 체험이라 할까 하는 과거의 몸이 보신입니다.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내가 체험해 온 것들이 그것이 보신이 되는데 어떻게 보신이 되냐면 이런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남을 중심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신, 화신, 보신, 이거를 분명히 내가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 내가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 말은 결국 알기 쉽게 말하면 좋은 거 나쁜 거가 없이 자기 중심 말고 항상 남의 입장에서 사문을 보고 또 세간의 입장에서 보고 그걸 조율해서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하면은 그것이 지혜고 자비고 거기서 방편의 작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알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충 이해는 되실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번 볼게요. 11장은 불자가 지녀할 4가지 서원입니다. 사홍서원이라고 하죠. 소승불교는 사홍서원이 없습니다. 소승불교는 스님들이 의지해서
깨닫는 가르침인데 이것도 상당히 뛰어나요. 근데 작용이 없거든요.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청정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대승이 되면 자기가 청정해진 다음에 반드시 중생까지도 청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일으킨 건데 그 첫 번째 마음이 사홍소원입니다. 그래서 육조스님도 삼신에 대한 법신, 화신, 보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홍소원을 이렇게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 몸으로 나타나는 부처님 삼신불께 스스로 귀하였으니 스스로 귀입니다. 내 스스로. 근데 우리는 자기가 힘들거나 문제거리가 없으면 부처님께 스스로 귀하지 않아요. 스스로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는 남에 의해서 권유를 받아서 한 것도 있지만 그 뒤에는 자기가 깨달으면 스스로 귀의합니다. 귀의한다는 건 의지한다는 거죠. 법의 의지. 그 법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들이 이 펼칠 네 가지 큰 원력 사홍소원을 설명하겠다. 선지식들이여 다 함께 나를 따라 말하여라. 그 왼쪽에 보면 원문인데 아시다시피 중생무변소원도 본내무진소원단 법문무량소원이라 불도무상소원성입니다. 그걸 번역하기를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본내를 남김없이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남김없이 다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의 남김없이 다 이루겠습니다. 이 남김없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예요. 끝없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한생, 100년도 못 사는 이 한생을 가지고 끝없이라고 말할 게 없죠. 그러니까 대승에서는 윤회를 인정합니다. 내가 이 한생으로서 끝나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소승불교에는 한생으로 끝나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내가 죽어도 또 태어나는 겁니다. 영원히 윤회를 한다는 그 사상에 입각해서 이런 사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공부를 해서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깨달음이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 가르침은 우주의 진리거든요. 우주의 진리는 불교에 있어서는 부처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격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같이. 그러니까 남을 구제하면서 자기는 저절로 구제되는 것, 성장되는 것,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대승불교는 이렇게 가르침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반복해라고 했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원만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결국은 진리입니다. 진리. 계속 반복. 3, 4번이라 하잖아요. 그때 여기서 나온 거죠. 3번 반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완전하게 하겠다. 계속 내 것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이제 선지식들이요. 항상 육조스님은 가르치는 대상, 상대에 있어서 중생하지 않고 선지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란 뜻이에요. 좋은 도반이란 뜻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선지식들 하는가? 상대를 보고 자기를 깨닫는 겁니다. 상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선지식들이요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다 제도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중생무변 서원도 그거죠.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그들을 제도한다는 뜻이 아니다. 답이 나오죠? 육조스님이 우리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중생을 저마다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성품이 저절로 제도하는 것이니 무엇을 자신의 성품이 저절로 제도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내용이 이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중생, 이걸 제가 내 스스로, 내 저절로,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닫게 보면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깨끗해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거죠. 저절로. 왜 그랬어요? 중생의 모습을 보면서 중생의 모습 속에서 청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으면, 그런 내가 되는 것이 결국 중생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제. 나를 구제함으로써 중생을
그냥 저절로 이렇게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넘겨볼까요? 자신의 몸 가운데 있는 삿된 견해, 온갖 번뇌, 어리석음, 미혹, 망념 등의 본디 본각의 성품이 있음을 깨달아 정견을 이루면 삿된 견해들이 저절로 사라져 제도된다. 정견을 이루었기에 반야지혜로 어리석음, 미혹, 망념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내용이 나왔죠? 자신의 몸 가운데 있는 삿된 견해요. 자신의 몸, 그러니까 몸과 마음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겠어요?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해요. 왜? 우리는 사실 몸에 지배를 받습니다. 영혼이. 정신이 몸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분이나 사상이 높은 분들은. 그 때문에 자신의 몸 가운데는 삿된 견해. 삿된 견해는 이념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념법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념법이 뭐겠어요? 내 앞에 나타난 상대, 내 앞에 나타난 어떤 일들, 말하자면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거나 상대가 날 무시한다거나 또 화가 나는 일들, 그런 것은 자기 혼자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지금 배운 공부 내용으로 보면 상대의 모습이 내 모습이란 걸 비춰보는 겁니다. 상대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요? 그리스에 그런 얘기가 있죠. 아, 갑자기 잊어버렸네. 요즘엔 이제 나이 먹었는지 자꾸만 이게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강도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이제 앞에 지나가는 이제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침대에 눕혀서 침대보다 길면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작으면 늘려서 죽이는 그런 그 도둑이 있었어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무슨 침대라고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에세우스라는 영웅한테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것이 과보겠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부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육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자기를 뒤돌아보라. 부부생활 하고 계시죠? 나의 생각, 남편의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가 옳다 하죠?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옳다 합니다. 다 누구나 자기 견해가 있어요. 자기 살아온 그런 경험에 의한 잣대, 가치관,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옳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생입니다. 물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뭐 맞고 틀리고 하는 거 하나도 있지만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이걸 먼저 전제를 하면은 아, 견해가 다르구나 하고 상대의 견해를 보고 자기의 견해를 미루어서 서로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답이 나와야겠죠. 답. 그때그때 맞는 답.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거죠.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도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조금 마음을 넓게 이게 좀 베푸시면 참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보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견해를 조금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조금 남의 입장도 대주고 남의 따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남의 입장 또 제3자 입장 이런 견해 저런 견해 몇 가지 견해를 내놓아 보고 거기서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견해가 보면 다 일관성이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견해구나, 이런 욕망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삿된 견해는 결국 나타난 현상, 어떤 일이나 상대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갖 번뇌. 번뇌는 뭐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생각입니다.
번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화가 납니다. 하나도 안 되니까 어리석은 짓 합니다. 탐진치 삼독이라 하죠. 그래서 온갖 번뇌 생기고, 또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결국 자기 입장, 눈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상대 입장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좋으면 된다. 자기만 이익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미혹이라는 것도 진리를 갖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입장, 자기 이익,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면 어떻게 이 세상이 성립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손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익을 봐야 되고, 또 서로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정신적인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손해를 보든지. 알기 쉽게 말하면 시골에서 농작물이 왔는데 뭐 친정 부모한테서 그걸 갖다 옆집에 나눠주면은 물질적으로 손해봤잖아요. 근데 옆집 사람이 그걸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정신적으로는 이익을 얻거든요. 상대방은 물질적인 이익을 받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또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고맙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손해를 보는 게 정신적 이익이 된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또 알고도 져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그렇지만 또 알고도 내가 일부러 내 생각을 갖다가 주관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때문에 불교가 어려운 겁니다. 참 그때그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 넓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생각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망념이라는 것도 허망한 생각이에요. 허망한 생각이 뭐겠어요? 항상 내 마음이 죽어 있는 겁니다. 뭐에? 탐진치 삼독에. 말은 다르지만 다 기본적으로는 자기중심이라는 그런 그 배경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중심으로 조금 하지 말고 일단 좀 내려놓고 상대 입장이 좀 돼보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지만 서로가 좋을까, 그 생각이 바로 법신, 화신, 보신을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 사홍선을 갖다가 이렇게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망념 등의 본디, 본각의 성품이 있음을 깨달아. 정견을 이루면 본각이라는 근본 깨달음이거든요. 결국 우리 마음에는 근본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살아가다 보면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 직면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다. 내가 너무 그냥 집착에 살았구나. 내 생각에 옳다고 살았는데 이것만이 인생이 아니구나. 남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여보자. 이게 바로 본각입니다. 그래서 정견을 이루면 삿된 견해들이 저절로 사라져 제도된다. 정견을 이루었기에 반야지혜로 어리석음, 미혹, 망념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견이 이루어지면 거기 반야지혜,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야, 지혜죠. 반야는 인도말이고 지혜는 중국말입니다. 번역. 반야바람, 반야바람 그러잖아요. 왜 두 가지를 이렇게 합해 썼겠습니까? 내가 실천을 해야지만 반야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정견은 이론입니다. 실천은 결국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손해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 손해를 봐야 되고, 여기서 내가 내 주장을 해야겠다. 그래야지만이 서로의 성장이 있다 할 땐 주장을 하는 거. 반야지혜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는 그건 죽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정견이 좋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작용이 되지 않죠. 항시 우리가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은 게 아니거든요. 남을 사랑하겠다 생각하지만 남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 나오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마찬가지죠. 진리는 그런 데잖아요. 항상 작용을 원하고 있대잖아요. 예술 하나,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려고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해야지만이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모든 게 다 진리인데 항상 모든 작용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성장만이 아니라 남하고 같이 성장을 이루는 그런
큰 작용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락 보죠. 중생은 저마다 스스로 제도해야 할 것이니 삿된 곳이 오면 바른 곳으로 제도하고. 참 멋있는 말이에요. 중생은 저마다 스스로 제도해야 한다 했죠. 그러니까 중생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 중생이라 합니다. 깨달은 사람 빼놓고. 깨달으면 이제 뭐죠? 각자라 하죠. 중생이 아니죠. 중생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걸 깨달은 것으로서 승화시킨다는 거,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항상 스스로 제도한다. 그러면 이제 깨달은 사람 각자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깨닫냐? 방법이 삿된 곳이 오면 바른 곳으로 제도하고. 답 나오셨죠? 삿된 곳이 오면 바른 곳으로 제도했죠. 그러니까 삿된 것이 어디서 옵니까? 밖에서 오죠. 근데 밖에서 오는데 내 마음속에서 나오죠. 밖에서 아무리 와도 내 마음속에 그것이 없으면 삿된 건지 모릅니다. 상대가 야비합니다. 근데 내가 야비한 마음이 없으면 야비하다는 걸 몰라요. 상대가 구두쇠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구두쇠의 마음이 없으면 구두쇠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상대가 지금 아주 좀 비열하게 행동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 비열하다는 생각이 없으면 상대가 비열한 생각하고 있다, 행동하고 있다, 모릅니다. 그 때문에 상대가 내 앞에 왔습니다. 근데 삿대요. 삿대다는 결국 뭐죠? 조금 인과에 안 맞게 말하자면 이제 지멋대로 자기를 위해서 나한테 해를 주는 거죠. 그럴 때 올 때 어떻게 해요? 바른 것으로 제도하라잖아요. 내 마음을 먼저 제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 다음에 좀 보고 하죠. 미혹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행이 오면 선행으로 제도하며, 번뇌가 오면 보리로 제도하니 이와 같이 제도하는 거 일러서 참다운 제도라고 한다. 여기서 번뇌지 보리가 나온 겁니다. 번뇌는 결국 내가 화가 나고 슬프고 번민이 되었을 때 그걸 번뇌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이것이 깨달음이 왔구나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육사에 보면 장애물 경계가 있습니다. 허들 경기. 근데 허들 경기는 허들을 넘어야 돼요. 허들을 부시는 게 아닙니다. 허들을 넘어서 속도를 재죠. 기록을 재지 않습니까? 빠르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허들이 많습니다. 장애물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왜? 자꾸만 허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허들을 갖다가 넘어가야 되는데 허들을 갖다가 못 넘어갈 때는 결국은 자기를 뒤돌아봐야죠. 아, 내가 지금 넘어가야 할 관문이 높구나.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자기를 제도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음이 오잖아요. 아,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기예보관이 일기예보를 하는데, 아, 내일은 기상도를 보니, 날씨가 쾌청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쾌청할 테니까, 그걸 아시고, 뭐, 산책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비가 내려와요, 비가. 구라청이라 하죠. 구라청. 근데 일기예보가 또 그래요. 아, 비가 이상합니다. 비가. 내가 본 일기 기상도는 분명히 비가 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비가 오는 거는 비가 좀 잘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관측한 일기예보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잘못 오고 있대요. 비가 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연이니까. 그렇잖아. 인간이 일기예보를 볼 때 그걸 얼마만큼 알 수 있겠어요? 한 50 정도만 되겠죠. 50, 60, 그죠? 그러니까 요즘 계속 뭐 구라청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본으로 하되, 내일 또 비가 오면, 아, 오늘 또 비가 왔구나. 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때 가장 좋은 마음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멋대로 해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해왔는데, 그래서 감사가 부족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보니까, 아, 이제는
내가 너무 감사의 마음을 몰라서 진리가, 부처님이, 법이 나를 깨우치게 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구나. 왜? 이 세상은 쉬운 게 아니라고. 내가 감사를 몰랐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의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안 맞춰주는구나.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생겨요. 그 때문에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기도합니다. 근데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면 저도 기도할 때 빌어요. 부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청구합니다. 청구. 막 빌어요. 근데 청구하는 것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럼 거기서 난 영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잘 안 들어주셨네요. 그럼 아직 내가 감사가 부족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해주신 덕분에 내가 감사가 부족한 걸 알겠습니다. 영수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맞는 불평이 아니라 이게 인연이 안 됐군요. 내가 감사가 부족했군요.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군요. 내 남편, 내 자식, 나의 집, 나의 일, 나의 몸, 건강 전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로병사라고 하는 진리는 거스를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늙는 거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병 걸리는 걸 부정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늙어가는 것이 진리고 병에 걸리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늙어가면 늙어가는 대로 내가 거기에 맞게 살면 되고, 병이 오면 병이 오는 대로 내가 거기에 맞게 생활하면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뭐예요? 지금 잘 살고 갔구나.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는 빠빠하고 정리하자. 이제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자. 다음 생은 어떻게 태어나면 좋은가? 그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 법학에는 원생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원에서 태어난 거예요. 원에서 내 남편을 만나고, 원에서 이 몸으로 태어나고, 원에서 이 자식을 낳았고, 원에서 이 일을 하고, 원에서 내가 이런 다 인연을 맺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원해서. 그게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중생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화가 날 때 있고, 마음에 안 들 때 있고, 불평할 때 있고 그러죠. 그러나 그때가 찬스예요. 그때가 자기를 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깨달으면 없어. 깨달으면 기억 오는 게 아니에요. 아파야만이 몸에 대한 감사를 알죠. 아파야만이 내가 이번에 너무 무리했구나 하고 자기를 뒤돌아보죠. 돈이 없어 보니까 돈에 대한 감사를 하죠. 남편에 대해 감사가 없었는데 남편이 무슨 병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 감사가 옵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돼.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되는 건 되지만 안 될 때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자, 중생무변 서운도가 가장 첫 번째인 거는 법수를 하는데, 법의 숫자를 하는데, 불교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이 사홍선원도 4가지고, 사성제도 4가지고, 육바람이도 6이고, 칠각지 7이고, 나오죠. 근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만 되면은 나머지 저절로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다 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헛되고 거짓된 생각을 없앤다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헛되고 거짓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자신을 갖다 꾸며 살거든요. 있는 그대로 살지 못해요. 저마저도 그렇습니다. 꾸미고 살아요. 어딜 또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고 또 말할 때도 자기를 꾸미고 그러죠.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기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참 어려우니까 그러다 조금 한번 뒤돌아봐라 그러는 거죠. 이 번뇌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의 지금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세 번째, 모든 법문을 남김없이 다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위 없는 올바른 법, 무상정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무상정법, 이 이상 없다는 겁니다. 무상정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공이라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최상, 이상 없는 바른 법이에요. 이 바른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거다. 어떨 때는 손해를 보고, 어떨 때는 이익을 보고, 어떨 때는 내가 남의 밑에 있고, 어떨 때는 남의 위에 있고, 그런 걸 잘 알아서 항상 내가 남의 위에 쓰려 하지 말고, 남의 위에 쓰려고 내가 가식 부리지 말고, 항상 남하고 항상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를 이렇게 한번 바라보라, 그런 뜻이겠죠. 관계를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요. 지려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근데 순간은 상대가 이긴 것 같지만은 듣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이란 말 나옵니다. 경청하라. 경청이라는 거는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귀를 가까이 가서 남의 입장에서 정말 자세히 들으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남의 말을 자세히 듣습니까? 남의 얘기를 듣고 같이 공감할 수 있어요?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까? 남의 얘기 듣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얘기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듣는 사람은 얘기하는 사람 중요하지만 얘기하는 사람보다 몇 배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들어주기 때문에 얘기하거든요. 사실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 어디가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걸 만들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여기서 자기 마음속 다 털어놓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쓰레기통입니다. 신도가 자기 더러운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생각들을 다 여기다 내뱉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는 사람에 대해 보살이라거든요. 그걸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자기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 상대의 입장이 돼서 들어주는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에요. 법신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세음보살 한다는 거는 내 힘은 그대로, 내 육체의 몸은 그대로 상대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 얘기를 들으면서 아파해주고 걱정해주고 하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들어줍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는 자식의 고민을 들어주잖아요. 자기 친한 친구는 얘기 들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단나사 가면은 야 정말 그 보살들은 어떤 얘기 다 들어주더라. 그리고 가르치지 않더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가르친다는 결국은 교만이거든요. 상대 얘기 들어준 것만 가지고도 나는 상대에게 고마움을 해야 돼요. 네, 나에게 뭘 가르쳐줬으니까. 그 소중한 얘기, 진실한 얘기를 날 믿고 얘기해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날 믿고 하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남의 얘기 들으면서 남을 이용하려 하는 이 세상에 상대의 입장이 되고 상대의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일을 타결해 나가는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행동할 때 그걸 대보살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법은 다 배우겠다. 무상정법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에 나와 있습니다. 최상의 것이 부처님 마음에 있는데 그거는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기. 공기는 최고죠. 공기가 없으면 이 지구상의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공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몸 안에 있습니다. 그 위대한 것이. 자기 몸 안에 있고 몸 밖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귀중한 존재가
귀중한 것이 내 몸 안에 있다는 걸 갖다가 인식하라는 겁니다. 아, 난 부처님인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 맞아. 부처님 마음이 있잖아.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남을 위해서잖아. 아, 이제는 이제 내가 열심히 해도 괜찮아. 욕심내도 괜찮아. 근데 이걸 다 남을 위해서 베풀자. 회양하자. 그러면 이런 깨달음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정립해야 되거든요. 동시에 해도 되고, 남을 위하는 건 먼저 해도 되고, 나를 위하는 건 먼저 해도 되고, 하여튼 마지막은 남을 위해서예요. 있잖아요. 임재 보면 너를 위해. 얼마나 좋아요, 노래가. 너를 위해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이승철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돼야지. 노래 제목에, 노랫말에 얼마나 진리가 많이 있습니까? 일상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너를 위해서 살았어, 나는.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너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올해 내가 이렇게 한 건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이런 생각 해보시라는 겁니다. 모든 어떤 경우에서도.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또 부처님의 도를 남김없이 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나 마음을 낮추고 모든 중생을 공경하며 어리석은 집착을 떠나 깨달은 반야지어로 망념을 없앤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낮추고 많은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 불교의 기본 원칙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는 거예요. 법화계는 불자라는 말을 합니다. 부처님 자식이에요. 근데 나도 부처의 자식이지만 상대도 부처님 자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에 연결시키면 나는 불자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내가 귀여우니까.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귀여우니까. 근데 상대가 불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쁜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불자야. 에이, 저 사람은 불자 아니야. 넌 잘못 태어났어. 어떻게 불자가 저런 행동을 해? 그러거든요. 근데 남을 공경하지 못해요. 비난하게 되지. 업신여기지. 근데 그런 사람도 불자라고 생각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렇죠. 불자인데 저 사람이 병에 걸렸구나. 욕심병에 걸렸구나. 탐욕병에 걸렸구나. 중생병에 걸렸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아, 너무 자기 고집을 피우네. 아, 불자가 지금 jak시 병에 걸려 있으니까 나도 옛날에 저 병에 걸린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저 병에 대해서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저 사람을 갖다가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스스로. 이게 바로 보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상대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려 있다? 지금 어떻게 약을 처방하겠다? 어떻게 관계해야 될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스스로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전 분석이에요.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남을 위한 분별이기 때문에 무분별의 분별이라고 그래요. 바로 반야지혜입니다. 분별해가지고 사람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그것도 있지만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성에서 나오는, 자비에서 나오는, 지혜에서 나오는 분별입니다. 그걸 무분별의 분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은 곧 스스로 깨쳐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것이니 이로써 부처님께 맹세한 원력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사홍성 끝난 거예요. 법화계는 4대 보살이 나옵니다. 상행, 무변행, 정행, 안립행. 거꾸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만큼 보살행이 불교의 하이라이트 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존심의 꽃을 꺾어버리면 인격의 열매가 탄생해요. 자존심은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남에게 지고 싶지 않다. 나를 우선하는 그 마음을 좀 없애라는 겁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도 중요하잖아.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홍성이 여기까지인데, 순서로 보면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이잖아요. 그냥 중생을 구제하는데 자기의 중생을 먼저 보라하는 거고, 그러면서 상대에게 어떻게 해줘야만이 상대도 상대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중생을 보게 해줄 수 있을까. 번뇌무진 서원단도 결국 나의 번뇌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본내를 보고, 예, 모든 것은 그냥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혜를 꺼내는 겁니다. 그 번뇌는 나쁜 게 아니에요. 번뇌로 인해서 내가 힘드니까, 고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어떻게 그걸 없애려고 이리저리 궁리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법무무량선화. 결국 한번 자기 입장만 되지 말고 남의 입장도 되고 한번 관계 속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거를 보시라는 거였죠. 그런 이제 불도무상 서운성이죠. 이 부처님 가는 길은 최상이라는 거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전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만 가지면 되거든요. 이거를 알기 쉽게 우리 마음에 연결시켜 보면 불성이 나타남이거든요. 네 가지가. 보세요. 우리 마음 기본적인 걸 보면 남하고 사이좋게 살고 싶죠. 사이좋게 지내고 싶죠. 있죠. 그리고 남에게 이익을 주고 싶죠. 그리고 자기를 조금 성장시키고 싶죠. 세 가지 다 있죠. 사원선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우리가 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 아파트 현관에 가면 열쇠 있잖아요. 뭐 열기가 어렵잖아요. 여는 법이 많아서. 결국 자기 마음의 열쇠, 불성을 여는 열쇠, 그거는 결국 내가 항상 나를 성장시키고 남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결국 불성의 열쇠가 열린다는 겁니다. 불성이 내 마음속에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기도를 해도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 되지만은 이거를 내가 성취하면 남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 다만 그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정리하는 것이 안 되니까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이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식구를 위하는 거잖아. 일을 하는 거는 내 돈벌이지만 또 회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바로 신통력입니다. 전부 남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남을 위해서. 옷 사는 것도 남을 위해서 옷 사는 거고, 밥 먹어주는 것도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농부 또 수고합니까? 유통업자들. 전부 내가 먹는 거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 상생의 관계에 그런 거 갖다가 불교는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을 잘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참여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데, 여기 보면은 무상참회예요. 무상참회는 공의 참회, 형상이 없는 참회, 걸림이 없는 참회,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 좀 다음 시간 할게요. 오늘은 또 새로 오셨으니까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렇죠. 참회란 무엇을 말하는가? 참 육조 스님이 글을 쉽게 재미있게 일상에 맞게 쓰셨어요. 그때 육조 단경이 참 이렇게 후대 이렇게 널리 알려주고 또 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붙어져 있는 겁니다. 불교는 어렵지 않아요. 불교는 가장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자기 마음 속에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 깨닫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속에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눈을 뜨는 거죠. 아, 부처의 마음이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에게 이익을 주고 싶은 마음. 또 자기를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 남하고 사이고 좋게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부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맞으면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맞지 않아도, 상대가 미워도 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격이 성숙이 되고 자기 정신세계가 높아지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 뭐 이론적으로만 했는데 뭐 매일 하시니까 매주. 오늘 어떠세요? 공부하니까 이해돼요? 들을만 하세요? 어려워요? 들을만은 하죠? 재미는 없지만. 듣다 보면은 이제 쉬워집니다. 이런 이제 문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꾸만 듣다 보면 운동도 그러잖아요. 산도 처음에는 올라가기 힘든데 올라가다 보니까 쉬워지고 탄력이 붙고, 그렇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혹시 뭐 시간이 되면 오시고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공부하는 그런 인연을 한번 맺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기 정신세계를 꺼내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마쳤으니까 같이 보사님들하고 참 한 잔 드시면서 이런저런 좀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마치겠습니다.